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곧 하수를 치니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의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 이런 재앙들이 내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그 표적이 말하는 바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이 일을 통하여 그 뱀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뱀은 당시 바로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 썩은 갈대 지팡이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대단해 보여도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바로가 망하게 된다는 이 교훈을 그가 받고서 그 자리에 멈추었더라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3절,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피를 보고 망할 때까지 그 어리석음이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니까 결국 끝까지 망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였고 대적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악인의 발버둥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더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킨 사건,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단 마귀를 이기셔서 정말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를 어떻게 자녀를 삼고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죄를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지옥에 던지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권세는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에게만 이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왕노릇 한다는 말은요,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사단 마귀죠. 그래서 사단은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는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로 자기 말을 들으라고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네가 굶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거짓으로 우리를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은 죽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다시 살 분명한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소망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참 종교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천국이나 영생이나 부활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토록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강박한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 하수가 피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개론적으로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책을 참고해서 없는 내용은 추가해서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보이시죠? 1번 피, 2번 개구리, 3번 이, 4번 파리, 5번 악질, 6번 독종, 7번 우박, 8번 메뚜기, 9번 흑암, 10번째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이제 크게 10번째 재앙을 따로 떼면 3가지씩 그룹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이렇게 이제 333 나누게 되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구별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재앙을 보면 그 바로를 대면하고 파란 바탕에 아침에 일찍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선포하실 때 아침에 일찍 바로에게 가라 그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선포될 때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각 그룹의 세 번째인 세 번째 이 재앙, 여섯 번째 독종,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은 재앙에 대한 예고도 없고 바로를 만나라는 얘기도 없고 바로에게 전하라는 그런 얘기도 없이 그저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바로 이 재앙을 선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재앙들은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술법을 통하여 몇 개를 따라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내린 그 재앙 중에 일부는 고센 땅을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입지 않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을 보면 그 모든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 마지막에 애굽의 신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날 애굽의 모든 역사와 문헌을 연구하여 어렵지 않게 저 부분들을 현대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이제 10가지 재앙의 개론적인 면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애굽에 내리신 이 재앙들은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화면은 이제 바꿔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저것만 쳐다보는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심판의 미리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강해한 아더 핑크도 출애굽기 7장
12장에 기록된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리실 심판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순서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 나타나는 재앙의 내용들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모세와 아론 두 증인을 보내셨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대적 앞에서 세우셔서 이적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인데 계시록 9장 2절에도 물이 다시 피로 변할 것, 그래서 물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계시록 16장에는 사단과 같은 개구리가 나타날 것이고, 계시록 9장에서는 메뚜기, 계시록 16장에서는 독창과 악질, 또 계시록 8장에서는 지독한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질 것, 계시록 16장에는 흑암과 같은 어두움이 임할 것, 이런 내용들,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서 어떤 재앙은 고센 땅을 지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에 내려지는 모든 재앙은 누구를 구별하지 않고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더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장자들을 치신다 말할 때 애굽의 장자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준비를 명하시면서 각 사람의 인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하여 잡으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으면 그 가족이 한 마리를 잡고, 한 가족이 숫자가 적어 다 먹지 못하면 그 이웃과 더불어 인수를 헤아려 어린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잡은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집들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모든 재앙이 지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한 그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사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했다라는 것,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백성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던 교만한 바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10가지 재앙을 자초를 했죠.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를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고 말하던 악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 때 그럴 수도 있었겠죠. 횟수를 따지면. 세 번째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거짓임을 증거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표를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모두 애굽에 숨기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재앙들이. 그래서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름뿐이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우상을 섬기던 모든 자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세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던 모든 자들도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명확하게는 아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화롭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죄악된 마음의 원리대로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무시를 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하느님이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또 우리 민족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뭐 60% 이상 겹친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드러난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난 창조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아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말도 안 되는 종교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서 더더욱 기독교를 정말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반항을 하고 기독교를 나쁘게 폄훼하는 것이 이런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수가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로 16절 말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아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는 태어나 바로의 왕자가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노예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 것이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너의 소유물, 너의 노예가 아니라 본래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라고 먼저 주운 사람이 주인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에도 주인은 있죠. 그 모든 것에 궁극적인 창조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잠깐 소유하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의 위기를 잘 극복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바로가 듣고서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거든. 이것이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애굽의 아름다운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애굽의 바로 왕이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 그 말은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왕조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온 것은 본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왕의 초청을 받은 손님으로 왔습니다. 손님은 언제든지 떠날 권리가 있죠. 자유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거 애굽에 은혜를 끼친 요셉의 그 모든 공로를 다 망각해 버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엄청난 노동력을 공짜로 사용하고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래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다른 일 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 단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하러 교회를 가고 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이 꼭 필요하느냐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그들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구원함을 받았고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고 광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 18절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써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처음 당하는 그런 일들이죠. 처음 당하는 일들. 여러분 간혹 이렇게 강가를 지나가시다가 강이 오염이 되어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섬찟섬찟하죠. 이거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강이나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그렇게 안 잡히는데요. 그런데 그 강이나 호수에 그 시골 사람들은 쌀이나 청산가리를 풀면 금방 물고기들이 이렇게 배를 뒤집고 떠오릅니다. 무서운 일이죠.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이제 환경 범죄가 됩니다. 여러분 간혹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바다 양식장에 고기들이 죽고 또 이렇게 병이 수온이 안 맞아서 민물 양식하는데 양어장이 다 썩고 물고기가 떠오르고 악취가 나고 상심한 농민들의 표정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보셨을 것인데요. 네,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하수, 나일강 그 모든 고기가 죽어서 떠오르고 썩어서 악취가 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마실 수도 없는 물입니다. 그 다음 19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나무 그릇에와 돌그릇 위에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 나일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류의 강들, 그 다음에 호수, 연못, 물 웅덩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온 땅에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이미 바다는 모든 물들도 지표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할 때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 그래서 20절, 21절도 우리 마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상류에 홍수가 일어나 붉은 황토가 스며들어 가지고 그렇게 물이 뻘겋게 보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붉은색 플랑크톤이 번식하여 적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적조는 바닷물, 민물에서는 녹조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 주어야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무시를 안 당한다. 이런 식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지성이 계몽되고 과학 지식이 축적된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 시대는 신화의 시대이니 그렇게 말해도 걸러서 설명을 이해해서 알아듣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불투만 같은 사람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이적과 기사는 빼고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 불투만 식의 주장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화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에 위배되는 말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이것도 불투만식으로 말하면 신화이고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이시기에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라는 말도 불투만에게는 다 신화가 됩니다. 승천하셨다는 말도 믿지 못할 말이고 재림하신다는 말도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교훈만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뭐만 남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교훈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담과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부활신앙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그보다 뛰어난 좀 더 고상한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러 실제 동정녀의 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그렇게 의를 이루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재림하여 다시 오실 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한 이 교훈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교훈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적과 기사를 믿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차원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다 믿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을 잘해서 호소력이 뛰어나 누구를 설득시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바르게 증거할 뿐이고 성령께서 그 증거되는 말씀 속에 역사하사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설교자가 누구이든지 그는 다만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붙들어 쓰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적, 그러니 애굽의 하수가 물이 피로 변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도 이것을 따라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개념치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루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여기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내서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이거 말 그대로 술법이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요, 그들이 이제 땅을 파서 구한 물 한 바가지 또는 한 양동이만 이렇게 피처럼 변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뭐 어떤 분들은 물에 철 성분이 있어서 어떤 화학 약품을 집어넣으면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그런 어떤 종류의 과학 지식이 애굽의 술사들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뭐 잘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과학이나 사람의 경험 뭐 이런 것들로 창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조금은 흉내를 낸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비할 바가 못 되는 얕은 술수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 복제를 통하여 마치 인생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의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도 온다. 인간이 최고의 존재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범죄하고 타락한 악한 인생들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능력을 행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악한 정신이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하수의 물들을 피로 만드신 것처럼 때가 되면 모든 인간의 교만과 악한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영광의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자, 나일강과 그 다음에 지류의 모든 호수, 연못, 미리 받은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과 관련해서 세 개의 신을 만들어 숭배를 했습니다. 나일강을 다스리는 남자 신을 하피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 나일강의 여신의 이름을 이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신보다 주인은 낮지만 이 강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크눔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애굽의 모든 하수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그 물에 신들이 살고 자기들을 지킨다 말하는 그 모든 그들의 신관,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뒤엎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 모든 만물은 내가 만들었고 지금도 내가 다스리고, 애굽이 그 비옥한 나일 삼각주에서 해마다 정말 풍년이 와서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은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지금 생명을 잉태하던 그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피 흘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서두에도 이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심판되어 있을 재앙의 미리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굽의 하수와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모습, 하나님을 거역하면 피 흘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 모든 죄는 그 싹을 치러야 하는데 죽음으로써, 피값으로써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고기가 죽어서 배를 뒤집고 떠오르는 그 죽음과 심판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멸망을 당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두려운 사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말해 주어야 되고,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찬미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 중에 하나를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7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낱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낱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피가 강같이 흐를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피가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피 흘림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피 흘림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 한 가지만으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 때문에 당신도 접촉자니 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받아서 무증상이라 할지라도 보름 동안에는 집 밖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확진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이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라도 감염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가깝게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문에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 당시 구한말이죠. 이제 그때가 이제 일제 치하 시기는 하지만 그때 조선의 인구가 2천만 명 조금 넘을 때입니다. 지금 남한만 이렇게 5천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남북한 다 해서 2천만 조금 넘을 때인데 그때 기록을 보면 알아 누웠던 사람들이 740만 이상이고 18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대접을 쏟을 때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일반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령 우리 중 누가 코로나에 감염을 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설령 그런 일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난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저주의 문제가 완전히 지나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들고 낙담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졸아들고 생각이 작아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밀려오고 그런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런 질병과 이런 고난과 이런 곤고와 고통 이걸 넘어서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지옥 형벌에 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노는 다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를 멸하셔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더더욱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방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이 땅에 아버지와 교통하게 살게 하시고 순례길이 끝나면 영원토록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어두움의 때 우리를 위로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원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루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공중에 노출된 물뿐만 아니라 땅 아래 숨겨진 모든 지하수도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하셨으면 그날 그때 애굽은 다 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표면 아래 물들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파고 이제 물을 얻어서 이제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땅 속의 물도 하나님이 피로 다 변하게 해 주셨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에 재앙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승리하사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는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죽음의 재앙을 직면했고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땅을 파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는 다 지나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애굽 사람들은 땅을 파서 마셔야 되는 물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피 흘리는 심판을 직면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목말라하고 힘들어하지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 또 여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물을 마심으로 목말라 고통받는 일을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급에서 솟아나는 생수, 그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으로 순례길을 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생명수 샘물로 마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천국에서 있을 이 영광을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의 광경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어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을 주시는 분은 이 땅에서는 내게 오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늘의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이셨는데 이 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운데로 흐르고 천국 백성 모두가 마시는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천국에서도 이 물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대신, 그 대신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피 흘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피 흘리는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대신 이 땅에서 생명의 샘물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그 강 좌우에 있는 12가지 과실, 달마다 시절을 달리하여 맺히는 그 영광스러운 과실을 먹으며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이러한 복락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받을 다른 복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망하게 될 자들이 죄로 인한 저주의 피 흘림이 지나가고 생명수 샘물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더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김으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피 흘림의 심판과 저주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담당하게 하시고 심판이 지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신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를 먹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하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